창세기 12장 14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에 기근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바람과 달리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질을 이렇게 하다가 딱 못을 잡고 망치를 조심해서 이렇게 탁탁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찌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 엄지 손가락이 딱 하고 아픕니다. 그러면 악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순간은 아파갖고는 통증이 가실 때까지 손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하고 통증이 지나갈 때까지 그 엄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제가요 한 번은 집 앞에서 저희 애들이랑 공놀이를 해주다가 발을 접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축구도 아닙니다. 공 주고받기. 그냥 공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놀아주는데 제가 발목을 접지른 겁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지르면 발목이 삐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목이 너무 튼튼해갖고 삐지를 않고는 발 바깥쪽 뼈가 부러졌어요. 너무 튼튼해갖고 발목이 너무 튼튼해갖고 발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처음이었어요.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자리에 딱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떨려요. 그 막 떨리고 점점 시퍼렇게 붓더니 결국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새끼 발가락 있는 그 발날 오른쪽 바깥 그 뼈가 떡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빠가 놀다가 같이 하더니 탁 주저앉아서는 다리를 들고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고통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통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고난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죠? 모래 상수리 나무 선생 비나이다 비나이다. 상수리 나무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실 것처럼 말씀했는데 바로 여기다. 가서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지금 여기가 맞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황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아무리 기근이 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고 갔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그 기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다 똑같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재밌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냐면요, 세차를 해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세차. 그 유튜버가 이제 그 사람이 사람들 차를 무료로 세차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그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세차하는 과정을 내가 찍어서 좀 공유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고 차를 이제 신청받아서 세차하는데요, 정말 지저분한 차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분이 막 계속 말하면서 자기가 청소합니다. 우와, 여기 또 카페라떼 한 잔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비누칠해요. 우와, 이거는 초콜릿 물인지 커피 물인지, 우와, 그러면서 막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막 청소하더라고요. 백미는 마지막에 영상을 보면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한테 차를 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야, 이게 제 차가 맞습니까? 너무 깨끗해졌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러는 사실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죽어서 너무 제가 살아갈 힘이 없고 상심이 되어서 세차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러는 우리 자녀가 너무 희귀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다니느라고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이, 야, 사람이 겉만 보고는 내가 그분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때때로 우리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 고난,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갖고는 둥지를 트는 것은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울해요. 힘들고 속상합니다. 그 감정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막 무슨 통뼈가 없습니다.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이 그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망치도록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간의 그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정하고 그런 마음의 죄가 있는데 그 가만히 놔둡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키우는 거에 키워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악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 죄악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몰아내야 돼요. 결코 죄악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 시편 잘 아는 말씀인데 1편 1절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다 외우셨죠? 근데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헷갈려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이 하는 생각, 말을 한두 번 따라해 봅니다. TV나 막 드라마 이런 데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거 한두 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따라해 보면 그러고 나면 막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근데요, 가짜 신호입니다. 거짓 신호예요. 그렇게 한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네,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구만,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한두 번 기웃기웃 죄인들의 길에 서성이다 보면 이제 둥지를 틀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과 손과 발, 죄악이, 문화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면요, 기분 나쁘면 안색이 딱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청년부에서도 모임을 합니다. 딱 양육을 하는데요,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눕니다. 그때 표정에 문제가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리고 믿음으로 그 표정을 빨리 해결하라고 제가 도와줍니다. 제가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표정으로 그렇게 사람을 딱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해악을. 눈치를 보게 만들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강포한 사람이다 말해요. 강포하다 말합니다. 잠언 16장을 보십시오.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여러 가지 말로, 표정으로 전인을 가지고는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4절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묵상하고 골똘하게 빠져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그냥 욕구가 되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죄,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니 옆에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살 때에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떠날 때는 똑같은 아내였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갑자기 보니까 왜 이렇게 예뻐? 아우 여봉 나 너무 행복해 여봉.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그대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자기도 속이고,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가 속이는 거야. 자기를 내 누이라고 하자. 자기 아내도 속이고 여보 당신도 따라해.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해. 세상 사람들 애굽의 바로도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요. 누구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도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도 있고 급기야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우리는 혹시 두려움이 많지는 않은가? 사람들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사는 건 아닌가? 또는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누는데 지금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힘들어. 근데 안 힘든 것처럼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게 교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는 못한다. 힘들면 얘들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보면 어떡하지?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든 걸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 정말 힘들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시차로에서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요. 말씀드렸나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100%가 떠났답니다. 100%. 마침 그때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앞에 얘기하냐고 그러시면서. 근데 예배당에서 꺼이꺼이 진짜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그 거절감이 너무 커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그때 찬양이 있었대요. 찬양. 가장 소중한 내 주님. 그 가사를 보니까요, 모두가 날 떠나가도, 모두가 날 버려도 가장 소중한 주님 한 분이 계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수십 번씩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나타나서 사모님, 목사님,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는 다시 용기를 내서 목회를 다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100%가 아니라 한 가정만 저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를 들어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굉장히 그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요, 위로가 돼요. 거절감, 그 거절감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야, 목회가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근데 그런 영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볼 때마다, 그 사모님 볼 때마다 사모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네요. 사모님, 우리가 자꾸 칭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칭찬에 인색해. 서로 보면 웃어주십시오.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진가를 알아주면 우리가 무슨 수십 명, 수백 명이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두세 사람만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좋아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통의 문제, 기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하게 되는 걸 보는데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안전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더라고요.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안전하다는 이 말이 다른 뜻으로 잘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면 잘되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성공하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하자, 우리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만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겠소?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목숨도 좀 살고 당신 때문에 덕 좀 봅시다. 나도 좀 이번 기회에 잘 되고 성공하리라. 한몫 두둑히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솔직합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다분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덕을 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리따운지라.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고관들이 너무 예쁜 여인이 왔습니다. 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기서 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그 궁, 방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더라. 다분히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금 바로의 궁에 넣어놓고 아브라함은 그 밖에서 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궁 바깥에서 돈을 세고 있는 아브라함의 돈 세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와 거래를 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닙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하나만은 어떻게든 지키고 내가 죽을 테니까 여보 내 뒤에 딱 붙어 숨어, 알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보 누이라고 해. 내가 당신 덕분에 한번 덕 좀 봅시다. 후대하리라.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일 때에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지금 이 물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내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욕망, 자기 사랑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인생의 최악의 상황, 정말 부끄러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사로잡혀 버렸어요. 딱 아이고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그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은혜도 믿음도 사명도 소용없어요. 누가 마귀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는 입술로 불평하게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불평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파멸하게 누가, 마귀가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강포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또 다른 죄악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누이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나도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한번 잘 돼 봅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기적인 그 욕구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지금 막 이방 땅에서 정신이 없어요. 바짝 차리고 부부가 손을 붙잡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몸이라도 좀 편하고 싶어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기 한 몸 편하고 덕 보려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레가 이 위기 가운데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과장해요. 야, 너 진짜 힘들겠다. 너 그 기근 있잖아. 그거 장난 아니야. 너 진짜 그러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야, 너 아내가 왜 이렇게 예뻐? 너 아내 때문에 너 애굽 사람, 야, 너 아내 뺏어가고 너 죽임 당할지도 모르겠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눌리게 하고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의 영혼이 눌릴 수가 있어요. 고통 때문에, 기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잠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고난과 기근이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기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 칼을 갈아보십시오. 숫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딱딱한 것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 필요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짓말하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지금 가정이 위기인데 지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회공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이 편하려고 어떻게든 아내 덕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망하는 생각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떨림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그럽니다. 여기 연단하라는 말은 그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체육관, 줌나지움, 이게 여기 나온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려고 훈련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하라. 얼마나 우리 축구선수, 조금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이번에 월드컵을 여름에 안 하고 가을에 합니다. 카타르에서 해서 그게 덥거든요. 얼마나 지금 당금질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올림픽 하면 얼마나 선수들이 그 태릉 선수촌에서 레슬링 선수 제가 한번 운동하는 걸 봤거든요. 우와, 정말 몸이요, 지치지도 않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먹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몸을 단련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한두 번 은혜를 받고 살아보니까 안 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야지 다리에 근육이 생기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띵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가면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리에 근육이 붙지 않아요. 땀 흘려야 됩니다.
다리에 근육이 점점 잔근육이 붙을 때 쉽게 몸이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말 듣기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오만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언젠가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소서, 따뜻한 보혈로 살코기와 같이 내 심령을 쥐어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자기의 죄악된 모습,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발가벗긴 심정으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거짓,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 사랑, 그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너는 만민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런데 웬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재앙을 받은 거예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보내주시오, 내가 후대하리라. 바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재앙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아니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그를 당신의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목사님 가정이 뭐 그러세요? 아니 성도님들이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정이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가정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두려움, 거짓,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바로에게는 재앙을, 그리고 바로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과 거짓,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결정, 그 선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춰, 이제 더 이상 그만해, 안 되겠어. 바로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계획이 무산됩니다. 은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한몫 두둑히 챙겨야겠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 생각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깝다.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개입하셔갖고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줄 몰랐네. 참, 여보 이리 나와. 마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도 속고 아내도 속고 세상도 속이며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 한 몸이라도 부지받고 돈 받아서 누리고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 인생의 축복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으면서 유구무원이에요. 보십시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아브라함 대사가 하나도 나오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네겝으로 올라가고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4절, 애굽을 떠나 도착한 그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그는 돌아갑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막 함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록 징계를 받는 일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그러나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 아브라함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근 때문에 내 잘못된 욕망,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다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제가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이제 물질이 풍족해져서 땅을 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 오늘 인생의 최악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에 너무 그 고난을 파고들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실수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거짓과 속임수를 다 떠나가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